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국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우리 선배 또 우리 어른들을 기억하는 그런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25 날도 있고 여러 날이 함께 있는 달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달이 이번 6월 달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들을 받으셨을 텐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이룰 때는 첫 번째 국가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가에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과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국가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영토를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서 피 흘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으면서까지 지켜내었던 이 나라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국가가 이러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백성 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인 사랑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세 가지가 역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국민은 사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권리도 가지고 또한 의무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나라가 잘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권리를 많이 주장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국민들은 국가가 평안할 때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냅니다. 나라가 힘들 때 목소리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국가는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국민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국민과 주권과 영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국민에 대해서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작은 나라 한반도는 지도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나라의 기상을 떨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고경명이라는 어른이 계신데 이분은 1533년부터 1592년까지 이 땅에 사셨던 분입니다. 아마 이름을 기억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은 의병대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병대장이라고 하니까 아마 무신이었는가 보다, 칼을 쓰는 무인이었는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분은 25세 때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신 분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하신 분입니다. 25세부터 중앙과 각 지방의 요직을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나중에 말년에는 동네 부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자신의 고향인 담양으로 낙향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가 왜구들을 피해서 의주로 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지금까지 녹을 먹고 살아온
한 사람의 문인으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필력으로 의병들을 모집하는 경문을 썼습니다. 6천여 명의 의병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이미 그때 문신으로 나라의 녹을 먹고 있었는데 두 아들도 의병의 대열에 동참시켰습니다. 함께 삼부자가 의병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두 아들은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오는 길목을 지키게 했고 본인은 군대를 이끌고 의병들을 이끌고 금산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아들들과 함께 합류해서 6천여 명의 의병과 이미 금산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여 명의 왜구와 맞서 싸웠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고경명 어른과 둘째는 전사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와 동생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에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진주로 내려옵니다. 진주에서 스스로 복수의병장이라고 칭하고 다시 의병들을 모았습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나중에 전세가 극도로 불리해지자 장남도 진주 남강에 몸을 던져 자신의 마지막을 달리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의병으로 삼부자가 함께 같은 전장에서 죽은 것은 이 고경명 삼부자가 유일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고향 담양 고택에 써놓은 자신의 좌우명이 유명합니다. 세독충정이라고 해서 대를 이어서 독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산다 하는 뜻입니다. 이분 이 가정에 이 가문은 대대로 벼슬을 했던 집안입니다. 우리가 벼슬을 하면서 나라가 평안할 때는 글로써 나라를 이롭게 하고 나라가 힘들 때는 비록 우리가 문신이지만 칼을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큰 뜻을 가지고 나라의 큰 보탬이 되었던 이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은 결국 나라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일어나서 의무를 다함으로써 백성으로서의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국민도 이렇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너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까? 그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혈통상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혈통상 선민이었지만 430년 동안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의미상 내용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매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공간적 배경은 이집트의 왕궁입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고 시간적 배경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바로 앞에 가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하라 하셨고 그 명분은 예배로 잡아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명분을 하나님이 예배로 삼으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몸은 이집트에 있었고 혈통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예배를 한 번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왜 출애굽의 명분으로 삼으셨냐?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지정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할 때 복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을 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을 함께 조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고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을 위해서 무릎 꿇었고 이집트의 신들을 위해서 무릎 꿇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백성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드리는 자가 그 시작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그래 너희들 가서 예배 마음껏 드려라 보내주겠습니까? 천만에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노역을 쉬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라는 큰 공장을 돌리는 가장 많은 노동력이 히브리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들을 풀어주고 예배 자리에서 해방시켜주는 순간 이집트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왜 이런 손해볼 짓을 하겠습니까? 일 시키면 일 시킬수록 덕이 되고 일을 쉬게 하면 쉬게 할수록 손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비단 그 옛날 바로의 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사탄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못하게 합니다.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덕이 되는데 왜 쉬느냐? 왜 쉬느냐?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멈추어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 나를 위한 일을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 일도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달리는 것을 멈추고 걷는 것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중지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다 쫓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여기도 무릎 꿇고 저기도 무릎 꿇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멈추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비로소 멈출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정 시작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멈추지 못합니다. 왜 멈추지 못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멈추지 못할까요? 왜 복된 성일날 책장을 덮지 못합니까? 책장 펴놓고 있는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멈추지 못하느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라도 펴놓고 있어야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도 열심히 살아야 내가 멈추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손해본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탄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불안하도록. 사탄이 주는 생각은 불안인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진정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기쁨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보려무나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성경은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찬 언약들로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그렇게 거룩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복들이 마음껏 부어질 텐데, 불안해서 멈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뱀들에게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더러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라 했습니다. 이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는 자만 살았습니다. 붙들고 살아야 이것이 내 몫이 됩니다. 비록 불안하지만 내가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크 무릎을 꿇을 때, 그제서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특별한 제안, 독특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두 가지 예배의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는 광야길, 하나는 사흘길입니다. 광야로 가야만 되고 사흘길을 벗어나서 예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이 말이죠. 8장 25절에 보면 실제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광야로 가지 말고 사흘길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굳이 광야길로 가야 되고 왜 굳이 고생해서 사흘길이나 떠나야 되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가야 할까요? 왜 하필 광야, 왜 하필 사흘길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왜 광야길이냐? 광야에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예배드리는 나 혼자만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만남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1대1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오해하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광야가 아닙니다. 그건 이집트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교회는 사교의 현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 확장의 현장도 아닙니다. 내 잘남을 드러내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인기를 누리는 곳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예배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교회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실은 사람과의 만남에 가려져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특별히 교회 주일날 회의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었는데 끝나고 회의하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회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고스란히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주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회의 몇 번 하다 보면 집에 돌아갈 때면 나와 얼굴 붉힌 사람 그 모습만 떠오릅니다. 화만 머리끝까지 납니다. 분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극도로 피곤합니다. 회의 한두 번 하고 나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많은 모임과 너무 많은 만남과 너무 많은 회의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저 뒷전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앞뒤가 바뀌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흘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분주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사람들의 다툼과 사람들의 질투와 싸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너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우상 숭배가 횡행한 곳입니다. 시끄러워 견딜 수 없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흘길 좀 걸어가야 이제 조용한 곳에서 너와 나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자. 하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흘길을 떠나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캐톨릭에서 교세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캐톨릭 교세 통계를 보면 전혀 캐톨릭 신앙이 없다가 다시 처음 캐톨릭을 믿는 분들의 숫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궁금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개종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대답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한 데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데시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을 겪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사람들의 외침 소리,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다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교회 와서는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옆 사람과 떠든다고. 와가지고 성경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의 만남의 회포를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다 풀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교회 오면 뭔가 경건하고 교회 오면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시장바닥보다 더 시끄러워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찬양대의 소리 기대하고 왔는데 아름다운 찬양대를 기대했는데 찬양대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음악이라고 찬양이라고 하는데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데시벨이 높습니다. 전자악기의 소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 찬양대가 사라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락 콘서트장보다 더 시끄러운 예배, 이건 사흘길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경건함, 무언가 조용함이 있는 성당으로 찾아가는 거죠.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끄러움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이집트의 악의 다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정치적 노름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순전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모두가 천사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내가 옷 입고 온 거 가지고 말하고,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 꼬리 잡아서, 말꼬리 잡아서 사람을 욕하고, 교회 밑바닥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공동체에서 정치적인 노름이 세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사흘길 떠난 줄 알았는데 사흘길 떠나서 이제는 모든 것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 선 줄 알았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않음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광야에 나가서 너와 나 독대하자. 사람 만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의 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와 나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자. 사흘길 떠나서 시끄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이제 조용한 침묵 가운데 너와 나 함께 마주하자.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주권자인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의 관계가 정립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이 수레바퀴 가운데 과감하게 멈추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야로 나가시고 사흘길 걸어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혈통상 백성이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 멈추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내 유익을 위한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목매지 아니며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끄러움에서 떠나서 세상의 곤모술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순전한 관계에 맺어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온전한 칭함을 받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